여러분, 상반기의 설교와는 달라질 겁니다. 상반기 때 제가 설교했던 것과는 달라질 거예요. 기도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다뤄가시고 만져가시고자 하는 것들이 상반기와는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별로 변화를 못 느끼시겠지만 저는 그 영적인 변화를 느끼고 있고요. 최근 한 2주 안에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 가지 고민과 걱정과 문제들이 일어났고 또 결단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를 여러분들은 나 개인의 상황이니까 모르지만 저는 멀리 떨어져서 전체를 지금 지휘하면서 보고 있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하반기 때는 우리의 신앙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이끌어 가시겠구나 라는 마음들이 있어서 설교도 달라질 겁니다. 더 불편하실 거고요. 더 찔릴 거고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라는 거야 라는 이야기와 이런 궁금증이 생겨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풀어야 됩니다. 복음으로 풀어야 됩니다. 그런 시간이 함께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설교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믿는 자의 수준을 낮추지 말자. 쪽팔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거의 수준이 대한민국에서 얼마나 낮아지는지 잘 아시죠? 이 수준을 낮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제 넉넉히 이길 수 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일이 하반기 첫 주일인데 이제 상반기가 끝났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6개월을 돌아보았습니다. 참 많이 성장했다. 우리 교회 6개월 동안 참 많이 성장했고 그 연초에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하나님 주셨던 그 이렇게 음성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평가가 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수준에서 우리가 머물러 있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하반기에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저번 주에 우리 연합 예배를 드렸던 것도 이전까지는 우리 안에서 서로 하나 되고 사랑하는 거 너랑 잘 맞고 같은 스타일의 사람들 그리고 익숙한 사람들이랑 사랑하는 거 오케이 1단계 클리어. 이제는 1단계 수준에 머물지 말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자. 불편한 사람들,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 맞지 않는 사람들과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부분들,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실망을 안기고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다른 누구의 잘못을 통해서 함께 아파해야 되는 그 수준으로 우리를 끌고 가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게 무엇인지, 예수와 하나님과 성령의 연합이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어떻게 실제로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주님께서 분명히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태연이 오늘 엄청난 간증을 해주셨지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의 수준에까지 태연이가 딱 왔어요. 근데 막차를 탔습니다.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또 올라갈 거라 이제 이게 됐구나 하고 안심하기에는 이르죠. 다시 또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막차 타고 오신 분들 다시 긴장하셔야 되고 아직 그 수준까지 못 올라오신 분들 버겁겠지만 함께 기도하며 가야 됩니다. 오늘 그 수준이 뭔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의 특징은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를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실생활에서 부딪히는 실제적인 문제를 실용적으로 다루고 있는 서신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뜬구름 잡는 이야기, 뭐 하나님 나라가 사실 실제적이긴 하지만 되게 추상적인 게 아니라 진짜 실제적으로 삶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들까지도 거론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용적인 방안을 바울이 제시해 주는 게 고린도전서의 특징입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에는 많은 문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알고 있는 어떤 문제가 있죠?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땠고 고린도의 교회의 문제들은 어떤 문제들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몰라요?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씩만 얘기해 보세요. 지금 찾는 거 반칙이에요. 우상숭배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에서 13장이 무슨 장이에요? 사랑장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14장이 뭐가 나와요? 왜 사랑을 얘기할까요? 그 뒤에 은사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은사 아무리 잘하고 많이 해도 소용없다. 결국 사랑이 제일이고 사랑이 수반되어야 된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왜 할까요? 고린도 교회는 그 은사에 대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였기 때문에 은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방금 우상, 제사에 대한 문제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아는 거 없으세요? 간단하게 얘기해 드릴게요.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하나 되지 못했다고요.
저번 주 설교와 이번 주 설교 하나 돼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놓치고 있었다고요. 교인들과의 법적 소송이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이제 막 법적 소송해요. 교인들끼리도 교회끼리도. 근데 아직까지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년 전 신대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교단이 있었어요. 어떤 교단은 교회 안에서 절대로 소송하지 않는다. 법적 소송하지 않는다. 손해 보면 손해 받지. 라고 하는 교단이 있었어요. 보수적인 교단인데,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는 그냥 뭐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소송하는 거예요. 교인들끼리. 그런 시대인데 그 고린도 교회 안에도 그 문제가 있었고요.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결혼과 함께 다뤄져야 되는 이혼에 대한 문제가 있었고요. 영적 은사의 남용, 우리가 매달 하고 있는 성만찬에 대한 문제, 그리고 우상에 대한 문제, 가장 중요한 부활에 대한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불신에 대한 문제, 믿음에 대한 문제죠. 주인 되기 위한 문제죠. 네,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졸리면 일어나면 돼요. 네. 근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이 어떻게 실제적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이렇게 제가 개론을 말씀드리면 고린도전서 읽기가 편하실 거예요. 이번 주 한 주 동안 한번 읽어보세요. 네. 4장 읽는 것도 빡세시죠?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많이 안 되고 어렵지 않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우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아까 정훈 집사님이 얘기해 주셨듯이. 그래서 오늘 본문 10장이잖아요. 10장 전반절 1절에서 22절까지는 바울은, 이게 잘 들으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신전에 가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라는 도시는 우상 숭배가 만연했어요. 그런데 이곳에서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실제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어요. 자, 예를 들어 보세요. 누가 집으로 초대한 거예요. 초대했어요. 같이 식사하시죠. 왔는데 고기가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그 나오는 고기들은 우상에게 바쳐져서 그 고깃집으로 가고 고깃집에서 파는 그런 고기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인 생활에서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를 먹지 않는 거라는 것은 쉽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 10장 초반절에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이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고린도에서 그게 쉽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어쩌라는 거야? 그러면 이거 어떻게 살라는 거야? 라는 분명한 반발이 있었겠죠. 후반절에 보면, 오늘 이 본문을 지나서 후반절에 보면 바울의 주장이 어떤 주장이냐면,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기에 실제가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해되세요? 너희가 지금 우상 숭배를 하고 있지만 이거 어차피 없는 거야. 너네가 있다고 지금 착각하는 건데 없는 거라고. 그래서 우상한테 드리면 우상이 와서 그 우상이 그 음식을 먹으니까 그 음식 우리가 먹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거 없다고. 허상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먹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바울의 주장이 우상은 인간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라는 것에 뒷받침되는 이야기가 뭐가 있죠? 진짜 신은 하나님 한 분이다. 아멘.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앙을 가지고 있죠. 진짜 신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예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종교 대통합을 할 때 늘 기독교만 욕먹는 게 너희는 왜 이렇게 배타적이냐.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구약부터 신약까지 우리는 유일신관을 이야기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한 분만 살아계신 진리의 신이시다. 다른 모든 것들은 허상이다, 가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라고 26절에 다시 이야기해요. 어쩌라는 거야. 전반전에는 10장 전반절에는 우상에게 바친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후반절에는 먹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은 먹지 말라고 말하는 것 같은 뉘앙스고 26절은 먹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뉘앙스인 것 같은데 이건 뭐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어쩌라는 거야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잘 보면요, 이런 문제들이 이 제사음식뿐만이 아니에요. 엄청 많아요. 술,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술, 먹지 말라는 말도 많고 먹어도 된다는 말도 많고
취하지 말라고만까지만 얘기하고 먹어도 되는 부분을 허용해 놓고서 어떤 부분 쳐다보지도 말라고 하고 어떨 땐 약으로 쓰고 어떨 때는 절대 뭐 입도 대면 안 된다고 얘기하고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이런 문제들이 많아요. 성경을 제대로 우리가 안 봐서 그렇지 그냥 정확히 한 가지 정답으로 해라 하지 마라로 내릴 수 없는 이야기들이 많다고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우리의 신앙에 적용할 것인지를 우리가 함께 오늘 얘기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 하죠. 전 진짜 많이 받아요. 여러분들한테도 밖에서도. 이거 해도 돼요? 이거 하면 안 되나요? 성경이 이거 하라고 해요?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해요? 이거 바꿔서 얘기하면 뭐죠? 이 죄인가요? 아닌가요? 술 마시는 건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11조는 죄인가요? 죄 아닌가요? 뭐 이렇게 여러분 이제 보세요. 제가 그들에게 질문하고 싶은 게 있어요. 어디까지가 죄예요? 라는 거 앞에 이 질문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질문을 할게요. 죄가 아니라면 뭐든지 다 해도 될까요? 오케이, 대답해 드릴게요. 질문 이거 죄예요, 아니에요? 죄 아니야. 그럼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니니까 그 죄가 아닌 모든 것들은 다 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이걸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지금까지는 우리의 신앙이 그리고 상반기 때는 이게 죄인지 아닌지 죄는 최대한 안 하려고 하는 그 몸부림이었다면 죄송하지만 이제 그 수준에 우리가 머물릴 수는 없어요. 그러면 죄가 아니면 다 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한지를 볼 건데 보세요. 죄든 아니든 뭐도 다 해도 되지 않아요. 전혀 문제가 없지 않다는 거예요.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지만 이거는 제가 그분들을 불편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게 가장 좀 적절한 예시 같아서 담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럼 보세요. 담배 피는 거 죄예요, 아니에요? 한국교회 장로교 합동에서 자란 사람들은 죄라고 생각하죠. 집사님 예전에 저한테 집사 그 교회에서 집사 임직증 보여주셨을 때 거기에 장로교 합동은 그거 써 있어요. 주초를 금한다. 그렇죠? 술하고 담배를 금해야 직분을 줘요. 장로교 합동 측에서는. 네. 죄예요, 아니에요? 성경에서. 죄 아니에요. 담배 피는 거.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들이 와서 그 부분이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못하게 한 거지. 실제로 외국에서는 우리가 읽는 신학서적의 신학자들도 애연가였던 사람들이 많아요. 죄 아니라고요. 근데 왜 한국 교회에서는 담배 안 펴요? 뭐요? 유교. 뭐 그럴 수 있겠네요. 그거는 오케이. 부정적이고 나쁜 부분들. 긍정적이고 좋은 입장에서 왜 그럼 교회 안에서 담배 안 피나요? 왜 그러면 교회 흡연실 부스를 설치 안 해주나요? 어떤 이유일까요? 담배 피는 건 죄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전혀 문제가 없지 않아요. 자, 보세요. 여름에 덥잖아요. 덥죠. 우리 다 덥죠. 근데 왜 노출이 심한 옷을 안 입고 와요? 밖에 나가면 다 뭐 끝나시 입고 다니고 노출 심한 옷 입고 핫팬츠 입고 다니는데 왜 예배 올 때 왜 그렇게 안 오나요? 그거 죄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도 되잖아요. 쪼리 신고 와도 되잖아요. 근데 왜 쪼리 안 신고 오나요? 추리닝 입고 와도 되잖아요. 자다가 일어나서 그냥 편하게 입고 와도 죄 아니잖아요. 하나님 중심을 보시니까 문제 없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안 하나요? 뭐 너무 잘 말씀해 주셔서 그 부분을 제가 오늘 다뤄드릴 건데 죄도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중요하냐면 그것이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봐야 되는 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자,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런 궁금증이 들 때 어떤 가이드라인을 가져야 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강한 신앙을 유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기 원해요. 그냥 그저 그렇게 이 딱 믿음 유지해가지고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는 신앙인들 말고 신앙인들에게도 존경받는 신앙인들이 되기 원하고 우리가 건강한 교회로서 다른 교회들에게도 존경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는데 그러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게 간단한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8장 9절을 볼까요? 8장 9절. 8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되면 자유케 되리라. 여러분 진짜 복음을 알면요. 진짜 진리를 알면요. 예수 안에서 자유로워져요. 그래서 도덕적인 문제들이 여러분들의 거리낌이 되지 않아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복음을 통해 예수를 통해 주어진 자유가 약한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알게 되면 너희가 자유로워지고 자유 안에서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고 가르쳤던 이 바울의 복음을 지들 마음대로 해석해서 들었어요. 이 가르침을 남용해서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려고 했어요. 본이 되지 않고 덕이 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것들 마음대로 하면서 야 자유하잖아. 어차피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지고 죽으셨잖아. 우리 연약한 죄인이잖아. 라고 정당화시켜서 자신들의 믿음 생활을 하는데 가이드라인을 다 부셔버리고 마음대로 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도들에게 바울은 자유는 이거 기억하세요. 자유는 반드시 두 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자유는 반드시 두 가지의 테두리 안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23절에 나와 있는 유익입니다. 유익.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유가 자신의 공동체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그리고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자제하는 것이 건강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담배를 예를 들어볼게요. 담배를 피는 것이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나에게 공동체에게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예요. 뭐 이 부분을 반발하면 어쩔 수 없지만 과학적으로도 담배는 백해 무익이다. 나에게 유익하지 않아요. 더 나아가 함께 예배드리는 지체들에게 유익하지 않기 때문에 자제하는 거예요. 자, 하나 더 23절에 보면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두 가지 가이드라인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돼요. 이 테두리 안에서 자유가 행해져야 되는데 첫 번째는 유익이에요. 유익.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들의 자유가 자신의 공동체나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면 하지 않는 것이고, 두 번째 덕을 세우는 것인데 이 덕을 세우다를 헬라어로 직역하면 집을 세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는 그가 속한 교회를 세워지는데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피해가 끼쳐지고 교회에 덕이 되지 않는 자유는 진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우리의 행동이, 지금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교회에 어떤 유익을 끼치고 덕을 세울 것인지를 생각합니다.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다고 했을 때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권리 포기. 그 예수나무 교회는 그날 그 말씀 그 단어 붙들었더라고요. 권리 포기. 그래서 들어보니까 뒤에서 교제할 때도 권리 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성도들이 권리 포기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여러분 소리 지를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있죠. 소리 질러도 돼요. 피곤하면 졸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재미없으면 재미없어. 나갈 수 있는 권리 있어요, 없어요? 있다니까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할 수 있어요. 그거 한다고 죄 아니고 그거 한다고 구원 못 받지 않아요. 근데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지 않고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수준을 가야 된다고요. 죄인지 아닌지 죄 짓지 않으려고 발버둥 쳤던 그 수준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는 이게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할 수 있는 수준의 교회와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14장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은사 남용 진짜 방언이 만연했거든요. 은사가 막 고린도전서에 막 퍼져났어요. 그러니까 그 은사를 남용하고 그걸로 막 자기가 높아지고 함부로 막 사용해서 남들 시험 들이게 하는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도 바울이 어떤 해결책을 주냐면 은사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같아요. 우상숭배와 덕을 끼치는 데 사용해라. 하나님이 너에게 은사를 준 이유는 내가 이만큼 믿음이 좋아가 아니라 너의 은사를 통해서 그 교회를 세워가기 위함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세요. 여러분 이거 지금 왜 있어요? 우리 무선 마이크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 분이 보고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 그 은사를 쓴 거예요. 오늘 뒤에 보세요. 영상 엄청 화려하죠. 이거 우리 교회 없었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한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교회 와서 그 은사를 덕이 되기 위해 쓴 거예요. 찬양팀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제가 감사하다고 했던 이거 뭐 조사 이렇게 써주는 거 그런 거 아무렇지 않은 거 아니에요. 대표로 써주는 거 그런 것들이 그 은사예요. 다 요리하는 거, 식당 준비해 주는 거, 청소해 주는 거, 환경 정리해 주는 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인데 그걸 내 마음대로 사용해라가 아니라 그것들을 통해 함께 교회를 세워가라. 그래서 은사를 주신 거다라고 14장에서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우리에게 자유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도 돼요. 그러나 그 수준에 머물지 말고 이제는 이것이 과연 우리 교회의 덕이 될지 되지 않을지.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유대인도 있었지만 헬라인도 있었고 이제 막 믿은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사람들이 섞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들 뭐 복음을 통해서 진짜 그리스도로 와서 자유로워진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괜찮아요. 술 마셔도 되고 담배 피워도 되고 그 안에서 그 정립이 다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할 수 있으나 아직 이제 믿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다음에 그 헬라인들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제하는 거예요. 우상에 대한 음식 먹어도 된다. 어차피 허상이다. 그 먹는다고 하나님 절대로 뭐라고 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믿은 사람이 아무것도 모르는데 우상에게 절을 하지 마십시오 라고 배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뒤에 오래 다닌 사람인데 우상에 대한 음식을 먹는 거에 대해서 시험될 것 같으면 먹지 말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줄 알아요? 저번 주 설교 기억하세요? 하나님 사랑은 반드시 이웃 사랑으로 구현되어지는데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면서 이웃을 진짜 눈여겨보지도 않고 이웃이 시험당하고 이웃이 어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나에게 붙여주신 우리 교회, 가정, 이웃들이 함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함께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거예요. 권리 포기. 누가 그렇게 했냐고요. 자, 지금까지 너무 율법적이죠. 지금까지 너무 또 도덕적이죠.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해야 되냐는 생각이 들죠. 제가 저번 주랑 똑같은 해결책을 드릴게요. 예수님을 생각하시라니까요. 우리가 믿는 예수가 어떻게 하셨는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를 포기하셨다고 저번 주 말씀 기억나시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근데 자기가 도리어 일부러 낮춰져서 종의 형상이 되시기까지 하셔서 하나님과 동등히 여김을 받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예수를 아는데 우리는 여전히 낮아지지 않으려고 하고 우리는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고 누려야 될 권리를 마땅히 누리려고 해요. 예전에 한번 우리 수협에서 그 교재 나왔죠. 남자 청재들 왜 이렇게 운전하다가 항상 화가 나나. 인섭 전사님이 그때 그렇게 얘기해 주셨잖아요. 이 공간에 있는 것을 내 공간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할 때. 그러니까 내 공간에 침해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를 난 포기할 마음이 없다. 네가 뭔데 내 권리를 포기하게 하냐. 그러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운전하면서 화가 날 때가 있더라고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그 권리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예수를 닮은 사는 사람들은 이게 또 막 도덕적으로 대단하게 느껴지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진짜 운전할 때 화 안 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이게 불가능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연약할 때는 또 화를 낼 때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진짜 예수 제자라고 한다면 어떤 순간은 10번 화나는 순간에 한두 번의 순간은 권리 포기가 되어져서 화가 나지 않는 순간들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제 그 수준의 신앙을 우리가 가자는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서운하다고 하지 말고 언제까지 계속 내 거 포기하냐. 왜 맨날 나만 지냐 나만 죽냐 이런 얘기 하지 마. 그러니까 안 죽는 사람들이랑 비교하지 마시고요.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가 묵상하면서 그와 같이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방법론적으로 아까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의 덕을 위해서 우리의 자유를 사용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방법론적으로 어떻게 해야 그것이 되는지를 함께 얘기할 텐데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늦게 찾으신 분들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게요. 이거 못할 거면 여기 오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가 뭔지도 모르고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고 여기 와서 앉아 있는데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본성과 정면 충돌합니다. 왜요? 우리는 어떤 존재죠?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돈 왜 버는데요? 나를 위해서 솔직히 벌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의 시간을 어떻게 쓰기 원하는데? 나를 위해 쓰기 원하잖아요. 그게 인간의 죄악된 본성인데요. 기독교는요.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요. 주일날 시간 내서 여기 나오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쉽게 갈 수 있는 길이 아니라고요.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남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거고 이게 교회고 이게 대단하게 높은 신앙 수준이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신앙의 수준이 너무 낮아져 있어서 이거를 막 이렇게 칭송하고 야 믿음 좋다. 아니요. 기본 당연한 거. 예수 믿는다라는 게 그거예요. 거기서 시작이에요. 이타적이라고요. 철저하게 이타적이라고요. 누가 그랬는데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늘 이야기하는 거. 이 세상에 만일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나 하나였어도 예수님은 그 나를 구원하기 이 땅에 오셨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태어나셨고 30년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이유가 나를 위함이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이타적이죠. 이기적이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를 위해서 태어나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사시지 않으셨고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 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자기를 위해서였다면 십자가 안 졌어야 돼요. 얘기하잖아요. 안 지고 싶습니다. 인간의 본성. 근데 어떻게 해요? 인간의 본성대로 하지 않고 내 뜻대로 하지 않고 교회의 덕이 되도록 유익이 되도록 할 건데 주님 뜻대로 하십시오. 주님의 뜻은 뭡니까? 이타적으로. 너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하여. 그래서 십자가 지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를 위해 사셨냐고요. 한번 보세요. 왜 몫으로 사셨냐고요. 그리고 누구를 위해 사셨냐고요. 그 안에 자기게 뭐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다니까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 둘 곳조차도 없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비참한 인생이었어요. 여러분 상상도 못할 거고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면 지금 다 도망갈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사셨냐고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너희를 살리기 위해 사는 인생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만 그런 좀 이런 질문 던지죠. 예수님은 신이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자, 그럼 오케이. 예수의 제자들, 믿는 자들은 어떻게 살았냐는 거예요. 물론 초반에 성령의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을 진하게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 자기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어떻게 바뀌었냐면 제가 말씀드렸죠. 변화되지 않는 삶은 가짜예요. 우리가 처음에 여기 올 때는 내 유익을 위해서 왔고 여전히 많은 교회들이 그렇듯 예수를 마음대로 써서 내가 이익을 보려고 해요. 그렇게 교회에 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대로 놔두지 않죠. 우리가 복음을 알고 성령의 은혜를 입어서 계속해서 신앙이 성장해 가다 보면 어떤 은혜가 있냐면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 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지지 않으면 하늘에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찬미 나이 때 더 어린 애들 아직 내가 상범이 나이 때 못 봤는데 20대 초반에 여자 선교사들 뭐 남자 선교사들 와가지고 그냥 죽었어요. 그냥 집에서 뜯어 말렸습니다. 안 된다. 그 미개한 조선은 거기 가면 바로 화형 나가고 바로 참수 나가고 복음을 전하긴커녕 실제로 배에서 내리기도 전에 죽어요. 그런 미개한 나라였어요. 말렸다고 가족들이 뜯어 말렸. 거긴 가면 안 된다. 지금 마치 우리가 오지, 뭐 아마존 이렇게 문명이 없는 그곳에 가는 것처럼. 근데 그들이 복음을 알았거든요. 그 예수의 삶을 들여다보았고 예수 믿는 게 뭔지를 알게 됐거든요. 그 뭐예요? 내 거 다 버리고 철저하게 남을 위해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상범이 지금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이죠.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열심히 공부해. 배워서 남 줘. 다 네 거 되잖아. 그거 아니에요. 배워서 남 주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열심히 돈 벌죠? 왜 돈 법니까? 여러분이 진짜 싫어하는 극단적인 얘기해 줄게요. 남 주려고 버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라고요.
이걸 안 가르쳐요, 교회에서. 너무 어렵죠, 마음. 남 주려고 돈 버는 거래요. 성경은 네 배 부르기 위해서 내가 너한테 돈 주는 게 아니다. 남 주라고 주는 거다. 옛날에 어렸을 때 유치부 가면 그런 거 얘기 들었죠. 천국 가면 젓가락이 어떻다? 길다. 그렇죠. 역시 유치부 전사님이라 아시잖아요. 길다. 뭔지 몰라요? 서로 먹여주려고. 이걸 유치부 다 안 나오셨어요? 근데 지옥 가도 길다. 근데 아무도 못 먹는다. 왜요? 먹여주지 않고 내가 먹으려고 하니까 안 먹어진다. 근데 천국은 이 방법을 알기 때문에 길지만 서로 먹여준다. 여러분, 왜 하나님 우리한테 물질을 주시냐고요. 여러분, 왜 물질 때문에 힘든 줄 알아요? 왜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줄 알아요? 그 긴 걸로 자꾸 내가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면 난 못 받을 거라고 생각하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다니까요. 내가 먹여주면 이 사람이 먹여주지 않아도 다른 누가 날 먹여줘요.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게 하나님 나라예요. 그게 교회고. 그러니까 거기 쫄지 말라고. 뭐라고? 열심히 일하는 게 남 주려고 일하는 거라고? 그럼 난 뭐 먹어? 넌 뭘 먹긴. 그 다른 이웃이 널 먹이지.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이제는 수준 낮은 신앙, 진짜 나 너무 쪽팔리거든요. 교회 같지 않은 교회들, 난 진짜 난 알죠. 지금 제가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는지. 녹화되고 있으니까 다 얘기 안 할게요. 진짜 너무 쪽팔려요. 예수 믿는 게 뭔지 모르고 교회라는 간판 붙이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데, 그리고 믿음을 발휘동해서 사는 사람들이 야 대단해.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어떻게 그렇게 믿음이 좋아? 뭘 믿음이 좋아? 믿음이 시작이 거기서부터인데 한국 교회 믿음의 수준이 완전 낮아져 있는 건데. 그리고 나는 그거 못해. 그거 어떻게? 다 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어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이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인데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 제대로 선포되어지고 복음을 제대로 알면 우리 안에 그 은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 사셨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누구를 위해 살았냐고요. 제자들 봐봐요. 그 전엔 다 자기들을 위해 살았지만 오순절 성령 강림 때 성령이 임해버리니까 그냥 이제 내 모든 것들 다 포기하고 선교를 위해 복음 전하기 위해 산다고요. 성경의 모든 인물들이 그래요. 그래서 지금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람 아니에요? 근데 왜 그렇게 안 살아요? 왜 그 모습과 전혀 반대로 살아요? 왜 여전히 우리는 나 중심적으로 사나요? 그게 진짜 맞아요? 성경이 정확히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좁은 길과 넓은 길이 있는데 넓은 길은 커서 넓어서 반짝반짝거리고 혹해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로 간다. 근데 너는 잘 기억해. 그 뒤에는 절망이 있고 죽음이 있어. 그게 지옥 가는 길이야. 좁은 길은 반대에 좁은 길이 있는데 좁고 협착해. 매력적이지 않아. 사람들이 오지 않아. 정말 소수만 갈 거야. 근데 분명히 기억해. 그 뒤에 구원이 있고 그 뒤에 영생이 있어. 라고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길을 먼저 가시는 거예요. 그 좋은 길을. 이타적으로 나를 위함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그 고난을 겪으시고 그 남이 나예요. 우리. 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따라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야. 주일날 여기 나오는 게 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종교란에 기독교 쓰는 게 날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좁은 길 가는 삶이 날 따라가는 삶이에요. 그 뒤에 영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은 그렇게 쉽게 받는 거 아니에요. 처절하게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유행했던 책이죠. 저 대학교 때. 나로 팬. 팬인가 제자인가. 여러분들 제자예요 팬이에요. 팬은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유익을 보는 거예요. 제자는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그렇죠. 사랑하는 거고 그분의 삶을 동경하며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제자 아닌가요? 아멘. 근데 왜 우리는 여전히 팬으로, 팬 정도의 수준으로, 좋아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주님을 이용하려고 살고 있나요? 진짜 사랑해서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 않은 삶이 제자의 삶이잖아요. 저번 주에 함께 연합했던 홍경진 목사님이
그 주일 설교 전에 항상 한 30분 전에 페이스북에 올려요. 그날 설교 준비하면서 느꼈던 내용을. 근데 오늘 우리 교회랑 맥락이 똑같더라고요. 영적 무기력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또한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을 선택합니다. 두렵습니다. 오늘 그 예수나무교회 그 설교 오늘 할 거예요. 제가 정확히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지금 예수나무교회와 예배하는 교회 수준을 지금까지의 수준에서 머물러 있기 원치 않으신다. 이전엔 나를 위해서 살았던 신앙에서 이제는 타인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제자가 되는 좁은 길을 가는 삶을 원하신다고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죠. 그 이후로 저는 홍영진 목사님이랑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두 교회, 그 두 목사들에게 똑같은 복음을 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유익을 위해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줄 알아야 돼요. 왜요? 이게 넓은 길이니까. 그 뒤에 멸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이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넉넉하지 않아요? 로마서 8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사망도 권세도 어떤 것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넉넉한데 우리는 왜 이렇게 쪼잔하게 믿음 생활을 하냐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라 이제는 더 나아가서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생각하는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하는 행동들이, 내 생각이, 내 말이 은혜를 끼칠지 해를 끼칠지를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모든 것이 가능하다. 너희가 진정한 자유를 얻었으니까. 그거 한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니다. 내가 너에 대한 사랑을 네가 그걸 했다고 해서 마이너스 시키는 거 아니다. 가능하다. 알죠? 왜요? 은혜는,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열심으로 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스타트부터 풀 맥스로 시작했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마이너스 차감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을 아는 사람은 자유로워진다고요. 실수해도 잘못해도 하나님 날 버리시지 않을 거라는 분명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가능해요. 그러나 분명히 기억해라. 건강한 성도는, 수준 높은 신앙은 모든 것이 가능하나 그 모든 것이 성도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꾸 죄인지 아닌지 묻지 마십시오. 이제 그 정도의 쪽팔린 신앙 수준 하지 맙시다. 이제는 덕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고민하고 그것들을 함께 의논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사랑이 그 정말 이 언저리에 걸쳐 있는, 이거 죄인지 아닌지 생각하면 겨우 죄만 안 짓는 그 정도의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어디서 어떻게 어떤 사랑을 받았는데 자꾸 그 마지노선에 걸쳐가지고 겨우겨우 죄만 짓지 않는 그 정말 이 수치스러움만 피하는 신앙생활을 언제까지 할 거냐고요. 그러니까 계속 눈치 보고. 우리가 받은 사랑이 넉넉해요. 너무나 넉넉해요. 다 측량할 수 없도록 커요. 제가 지은 찬양에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이게 되게 그냥 시적인 표현이니까 생각해 본 적 없죠? 하늘이 너무 넓잖아요. 우주까지 얘기해서. 근데 거기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해도 기록이 안 될 만큼 커요. 바다 마찬가지로. 바닷물을 먹물 삼아서 하늘에다가 쓰는데, 사랑하는 미리야,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해 라는 하나님의 러브레터가 거기다 쓰여지지 않을 정도로 크다고요. 근데 이 큰 사랑을 받은 우리가 겨우 죄인지 아닌지 그것 따지고 있는 신앙은 맞지가 않아요. 이게 아예 넉넉하게, 여러분, 죄가 아니더라도 덕이 되지 않으면 하지 않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라는 신앙을 가지고 거듭난 자의 삶의 목적이 뭐냐고요. 본 어게인, 거듭난 자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냐고요. 쉬워요. 남에게 유익을 끼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유익은 결론적으로 뭐예요? 도덕적으로 착한 일 하는 거 아니잖아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익이 뭔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뭐냐고. 베드로가 어떻게 얘기해요? 가다가 내가 금과 은은 없으나 나한테 예수가 있다. 내가 예수를 주니까 일어나 걸어라. 여러분, 그러니까 자존심 상할 것도 없고 뭐 자존감 낮아질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게, 저는 돈이 없어요. 저는 말을 잘 못해요. 저는 관계성이 별로 안 좋아요.
다 필요 없어요. 그거 못해도 돼요. 내 안에 예수 주면 돼요. 예수보다 더 소중한 건 없고 예수보다 더 귀한 건 없으며 예수보다 더 큰 가치가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거듭난 자의 삶의 목적은 나에게 있는 예수가 너에게도 필요하니 그 예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 그러면 이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유익을 위해서 내 어떤 것들을 포기해야 돼요? 물질, 시간, 건강, 좋아하는 거 이거 다 포기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예수님이. 그게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못 가는 거예요. 다 협착해서 매력이 없어서. 근데 그 뒤에만 영생이 있어요. 쉽지 않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교회를 초대하셨고 이 자리에 앉아 있게 하신다는 건 나는 그거 못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저도 못해요. 내가 이거 한다고 설교한다고 그거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다 그거 못하는데 여기로 초대했다는 건 이제 내가 너희의 수준을 그렇게 끌어올리겠다라는 뜻이에요. 왜 끌어올린 줄 알아요? 그래야 구원받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야 그 좁은 길을 통과하고 그 뒤에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가 영원히 살기 위해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결국은 그 좁은 길로 가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시기 전에 제가 설명드리는 거예요. 가이드 해드리는 거죠. 그런 길이다. 그런 거다. 예수 믿는 건 신앙생활 한다는 건 그런 거다. 자꾸 가짜들한테 속아서 죄인지 아닌지 그거 막 머릿속으로 계산하고 겨우 죄만 짓지 않는 거 그런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자. 너무 창피하다. 한국교회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욕먹는 거다. 욕먹는 거다. 여러분 1900년대 초반에 한국교회 이 평양 대부흥운동 이후로 1900년 중반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존경받았습니다. 실제로 문헌에 보면 시장 가서 외상할 때 그냥 외상해줬던 이 다이렉트 근거가 뭐였냐면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은 정직하고 도덕성도 좋고 남들보다 존경받는 사람이고 아까 얘기했던 그런 죄에서 뭐 이렇게 막 이게 죄 할까? 이거 아니고 어떻게 해야 덕이 될 수 있을지 고민했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달라요. 우리나라만 그러냐?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가고 교회가 성장하고 더불어서 국가가 성장했던 모든 유럽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그거 다 설명드리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프랑스의 위그너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뭐죠? 그 다 그 복음을 알고 나서 그들이 정말로 제대로 예수를 믿으니까 같이 사는 사람들에게 유익이 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존경할 수밖에 없어요. 달라요. 아예 거룩이 이거잖아요. 다르다니까요. 생각하는 것부터가 우리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요. 여러분 결혼하신 분들도 있고 결혼 준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게 제일 충격적인 게 이건데 다른 데는 그럴 수 있어. 근데 결혼을 준비하는 데 있어도 내 유익을 구한단 말이에요. 제가 어제 태연이 성경 공부할 때 얘기했지만 왜 태연이가 지금 물질적인 부분을 하나님께 다루시냐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한 세봤는데 한 100커플 좀 안 되게 지금까지 가정, 커플, 뭐 신혼부부부터 성경 공부를 상담을 한 것 같은데 제대로 깊이 100커플 좀 안 되게 그 안에 문제들의 50% 이상은 재정적인 문제였어요. 돈으로 다 문제가. 그래서 신혼 초에 아주 지지고 싸웁니다. 돈 때문에. 근데 그 이유가 뭐였냐면 여전히 내 유익을 구해요. 그리고 시집 올 때 결혼할 때 뭐 나중에 우리는 3천만 원 되는데 너는 5천만 원 되고 이거 말 안 했다가 나중에 터져요. 서운했던 거야. 조금이라도 손해 보는 걸 싫어하는 게 우리기 때문에 그 내가 사랑하고 하나 되는 결혼한다는 상대한테까지도 서운하는 거야. 난 이만큼인데 넌 이만큼 안 했어. 여러분 다른 건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고 가정을 세워가는데 교회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여전히 이 세속적인 가치가 들어와서 기브 앤 테이크 하나 받으면 하나 줘야 되고 하나 주면 하나 받아야 되고 그거 안 받으면 서운하다? 이건 진짜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이 불행하고 교회가 깨지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 계산이 돼요? 계산이 됐으면 어떻게 십자가를 져요? 우리를 위해서. 아까워요? 그렇게 아까우세요? 내가 같이 결혼해서 사는데 남편 아내한테도 내가 더 많이 헌신하고 내가 더 많이 주고 내가 더 많이 참아주는 게 아깝습니까? 내 배우자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나보다 능력이 좀 부족한 게 그렇게 아까워요? 못마땅해요?
교회에서 같이 교회 일어나가는데 누구는 헌금 많이 하고 누구는 헌금 적게 하고 누구는 봉사 많이 하고 누구는 봉사 적게 하고 다 화낼 수 있는데 누구는 화나면 바로 화내고 누구는 참고 이게 아까워요?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환산이 안 되는 그 사랑을 받았는데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사랑인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계산하고 계속 따지고 계속 불편하고 서운뼈 그렇게 서운하고 뭐가 그렇게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서운한 건 누구만 가능해요. 십자가 패밀리들은 오케이 인정. 십자가 패밀리는 서운할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랑을 잘 모른다고 고백했으니까 고백하세요. 난 아직 그 사랑 잘 모르겠어요. 고백하세요. 열애. 근데 열애 시켜줄게요. 근데 저 주님 사랑 알아요. 주님 제 삶의 주인이에요. 제가 복음을 알아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일이 일어나면 안 돼요. 내가 받은 사랑이 어떤 사랑인데 지금 여기서 딱 3명만 열애. 상범이까지 열애. 4명 열애고 나머지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고. 나를 위해 십자가 지셨다고 고백하잖아요. 그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그러냐고요. 가짜라니까요. 점검해야 돼요. 결혼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나를 통해 배우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연애할 때나 그 사람을 통해 내가 유익을 보는 거지. 결혼은 아예 달라요. 아예.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배우자를 세워주는 거예요. 교회가 가정이랑 같다고 했죠. 마찬가지예요. 여기 와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죠. 누가 교회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했습니까? 왜 여기 와서 믿음 좋은지 안 좋은지 자기 믿음 자랑하고 죽는 거예요. 여기서는. 세상에 나가서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어차피 여기 다 빛과 소금들이 모여있는데 누가 더 짠지 누가 더 빛나는지를 왜 여기서 경쟁하냐고요. 우리 교회 말고 보세요. 딴 데 큰 교회 가보세요. 야 저 사람이 더 짜. 야 저 사람이 더 빛나. 어쩌라고. 그걸 왜 거기서 하고 있냐고. 예수가 그러셨던 것처럼 그냥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녹아지고 썩어져서 죽는 거예요. 아예.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번에 사모님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교회 처음 오시는 분들이 얘기해주는 정말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성도들이 서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저 최근에 설거지를 안 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한 2달 안 한 것 같아요. 밥 먹으면 이미 설거지 하고 있어요. 서로 그냥 이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칭찬받으려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것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가정에서 돼야 되고 그 건강한 가정들이 모인 게 교회잖아요. 근데 그게 착한 척 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으로 그냥 괜찮아서 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알아서 예수가 그렇게 사셨고 그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그 길을 따라가는 제자로서 마땅히 성령의 열매가 맺혀질 때 그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주해 주세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세요. 모든 것이 가능하나 모든 것이 유익을 끼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야 돈 많은 사람들이 더한다. 야 있는 사람들이 더해 더 짜.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근데 부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면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반발해요. 그리고 돈이 없는 사람들도 야 그게 진리는 아니야 라고 얘기해요. 왜요?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있는 자들이 더 여유롭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못된 프레임을 씌워요. 부자들이 더한다. 있는 놈들이 더한다. 있으니까 짤 거다. 맞아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다 그렇지 않아요. 있는 사람들이 더 베풀고 더 나누고 더 화내지 않고 더 여유로운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자, 십자가 패밀리 겨울에 우리가 다 십자가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부자예요. 우리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어야 된다고요. 여유가. 여러분들이 받은 사랑이 차고 넘치는 넉넉한 사랑인데 여러분들은 왜 안 넉넉하세요? 우리 부자인데 왜 자꾸 그 있는 사람이 더한다라는 그런 쫌스러운 말을 들으려고 해요?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 중에서도 야 저 사람은 많지만 참 여유가 있어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우리는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냐는 거예요. 왜 그 도덕적 기준만 살짝 넘기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수는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이야기할게요. 저는 존경받아요. 믿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저를 대단하게 봐요. 지금도 SNS 들어가면 저희 뭐 지금 꾸미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가정에 있는 것들을 그대로 올리는데 동경해요. 대단한 사람이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 출발점에 다 같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그냥 겨우겨우 그 믿음을 지키는 수준으로 살기에 놔두시지 않을 거예요. 아멘. 하나님 여러분들의 수준을 높이실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받은 예수의 십자가 사랑의 수준이 이렇게 낮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그 사랑을 경험시키셔서 여러분의 수준을 높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이 존경받고 높임 받을 거예요. 이거 뭐 그거 하나님이 받아야 할 영광 우리가 뺏는다 그런 개념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알고 변화된 성령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진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높임 받아요. 근데 거기서 내가 그 높임을 취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지 높임 받아요. 다른데 생각하는 게 가치관부터가 어떻게 높임을 안 받아요? 어떻게 환영을 안 받아요? 세상은 계속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고 짓밟아 누르려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가 속해져 갔는데 날 마음껏 밟아라, 날 마음껏 눌러라, 섬겨주고 헌신하는데 그 사람이 어떻게 존경을 안 받아요? 뭐 그런 얘기하죠. 더 병신된다고 마음껏 밟아보라고 하세요. 그 뒤에 어떤 평가가 여러분들에게 붙는지 그 길을 가본 사람들은 알아요. 가다가 좀 더 포기했으니까 아니야 지면 계속 지게 만들어. 바보처럼 보이면 계속 더 바보로 만들어. 끝까지 가보세요. 어떤 일들이 있나. 존경받는 신앙인으로 살아야죠. 존경받는 교회가 돼야죠. 존경받는 가정이 돼야죠. 본이 돼야죠. 본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가 드러나야죠.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거 안 할 거면 왜 1시간 2시간씩 걸어서 이 교회 오냐니까요. 집 앞에 있는 가까운 교회 가지. 그 겨우겨우 죄 안 짓는 수준의 것들은 다 해요. 어떤 교회에서든. 근데 우리 정말 진정한 교회로, 건강한 교회로 서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교회가 다 안 좋다는 게 아닌 거 알죠. 그 무늬만 교회인 그 수준을 이제 벗어나자고요. 그 몸부림을 치자고요. 이제 우리. 그래서 어떤 것이 남을 세워주는 것이며 남을 살리는 것이고 어떤 것이 유익을 끼치며 어떤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인지를 고민하자. 그래서 내가 하고 싶어도 할 수 있지만 죄가 아니지만 그것이 혹여나 남들에게 해가 되고 내 교회 성도들에게, 내 한 지체한 가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 이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간절히요. 제발 존경받는 수준으로 신앙생활합시다. 그게 안 됐기 때문에 한국교회 욕먹고 있는 거예요. 똑같아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수준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욕먹고 안 오는 거예요. 잘 아시죠? 왜 모태신앙들이, 왜 교회 어렸을 때 다녔던 사람들이 나이가 들고 성인이 되면서 교회를 떠납니까? 우리 엄마 아빠가 수준이 안 믿는 사람들이랑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강압적으로 계속 신앙을 강요하니까 동의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한국교회 문제예요. 제가 다음 세대를 만나면서 물어보면 엄마 아빠의 이중성이에요. 교회에서 모습과 집에 모습이 다르대요. 존경받지 못해요. 저희 교회는 직분자 함부로 안 세우죠. 가정에서 존경받는 자가 직분자로 설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존경받아야 교회에서도 존경받아요. 그 정도 수준으로 가자고요. 겨우겨우 그냥 이렇게 넘치는. 직분자가 나중에 투표할 때도 10명 투표하는데 6명 찬성하고 4명 반대해가지고 겨우겨우 넘어서 통과하는 그런 직분자 말고 10표 다 이 사람은 진짜 마땅히 우리 교회 어른으로서 직분자를 받아야 됩니다. 존경받아야 됩니다. 라는 그런 성도들이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 아직까지 저를 그렇게 이 사람은 여기 대표로 설 자격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몸부림칠 거예요. 몇 명에게 인기를 얻고 몇 명에게 은혜를 끼친다고 해서 그 자리에 그냥 당연하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모두에게 존경받도록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아서 내가 이 성경의 가치관대로 정말 살아내서 연약하지만 내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동행하심과 성령의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에게 존경받고 인정받는 목회자가 되도록 몸부림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몸부림치십시오. 특히 가정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정이 세워지기 원하시는 분들은 더욱더 그거 하세요. 젊은 세대가 결혼 안 해요. 출산 안 해요. 왜요? 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결혼하고 출산하면 불행해지고 손해보고 힘들어하고 더 부부싸움 자주 하고 안 좋게 느껴져요. 그래서 안 해요. 보여주세요. 결혼하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아이를 키우는 게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세요. 본이 되게. 그래서 come and see, 와서 직접 봐. 예수 믿는 게 뭔지, 예수 믿는 가정은 어떻게 살아가는지, 어떻게 자녀를 키워가는지, 어떤 믿음을 싸움을 하고 어떤 은혜가 날마다 부어주는지 직접 와서 봐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 원해. 누가 그런 줄 알아요? 바울이 그랬어요. 바울이 고린도서 11장 1절에 나를 본받아라. 되게 교만해 보이죠? 제가 계속 얘기했죠. 교만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 이제 이 수준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예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나의 어떠함이 아니잖아요. 나를 본받아라라는 게, 내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본받을 수 있는 삶의 형태가 만들어진다니까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아라. 저는 아직 못하겠어요. 나를 본받아라라고. 근데 그 수준까지 갈 수 있도록 몸부림칠 거고, 여러분 주위의 지체들에게, 내 동생들에게, 후배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우리 가정을 봐, 내 삶을 봐, 나를 보고 본받아. 아까 얘기했던 믿음 없어? 쫄지 마. 죽지 않아. 예수 믿는 건 이런 거야를 말로 하지 마세요. 말로 하니까 한국교회 이렇게 된 거예요. 삶으로 보여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반기 때는 이 목표를 가지고 이 훈련들을 하고 이 믿음을 갖도록 함께 나아갈 거예요. 우리 같이 좀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이전까지는 죄인지 아닌지 그거 그냥 정말 급급하게 그거 겨우 그거 하는 수준에 있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덕이 되는지 되지 않는지, 우리가 이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것인지 아닌지를 고민하고 더욱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나를 봐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존경받을 수 있는 믿음의 형태로 우리가 가기 원합니다. 우리 그런 마음으로 들은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